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판단이 앞서지 않기 위하여 두 눈 감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아버지의 뜻과 조화됨에 따라 행하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어둠이 덮인 곳의 빛으로 희생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진리 안에서 웃을 수 있도록 성실한 땀과 눈물이 뒷받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중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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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또한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앞에 5월 셋째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며 문제가 도말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산 제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주 앞에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 따라 주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이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공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믿기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심 통해 하나님께서 구하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전기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함들, 기름으로 인한 어려움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영향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더해 주시며, 또한 이 땅의 이 어려움들이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그쳐지고 평화의 소식 가득한 이 땅 되게 하시며,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일하며 공부하며 또한 땀 흘리며 일할 때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믿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데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를 돌보며 마음 다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 주심을 통해 그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그 열매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읽사오니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어지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서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땅에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솔번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하늘의 진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고조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상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건,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그 삶에 애처로웠던 사람이 사울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이 사람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끝은 너무나도 슬프게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한때 저는 사무엘이 그 사울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라면 사울의 삶이 좀 억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울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서 꼼꼼하게 읽어봤던 적이 있어요. 우선 사울의 삶은요, 그는 성경 안에서 손꼽히는 비주얼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잘생겼다라는 표현, 이 사람 사울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는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이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얘기는 머리 하나 더 컸다라는 얘기니까 모름짓 한 60cm에서 70cm 정도는 보통 사람보다 컸다라는 얘기고요. 고대 근동사에서 키가 컸다라는 건 굉장히 건장한, 정말 이렇게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비주얼을 가졌다라는 사람입니다. 준수한 용모, 다른 이들보다 더 큰 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왕자병이 있잖아요. 허영심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사울 다음으로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그는 그 잘생김 때문에 자신만만했고 사람들이 얼굴 때문에 따라다니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정말 이렇게 못된 욕망을 품기도 했는데, 이 사울은 그게 없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사람입니까? 왕이 되려는 욕망도 없고요. 소박했어요. 성경고고학에서 사울이 살았던 기브아의 왕궁을 이렇게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평범한 집보다 조금 정도 더 큰 정도지 이걸 왕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조금 의심을 할 정도로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을 선출할 때요, 자기가 뽑힐까봐 자꾸 이게 좁혀오잖아요. 지파에서 가문에서 다시 집안으로 이렇게 점점점 좁혀오자 이 사울이 어디에 숨습니까? 짐짝 사이에 숨어서
자기 없다라고, 자기는 왕 될 마음 없다라고 숨어 있었던 그런, 그래서 자기 못 찾으면 다른 사람 뽑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의 그런 겸손하면서도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마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비주얼보다도 사울의 이 소박하고도 겸손한 그 마음, 그리고 그의 삶,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와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그의 성실함, 하나님 그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이나 명예에 대한 야망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소박하고 겸손한 정도뿐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아량이나 자질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서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그를 업신 여기던 불량배들이 사울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에서의 그 껄렁껄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불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유력한 가문의 집안 아들들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지 못하자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이 정적들이 되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탐탁지 여기지 않고 이 막업손 여기는, 쉽게 말하면 그 리더십이나 카리스마에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못 본 척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힘이 없으니까 못 본 척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은요,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가져서 모든 무기가 철기 문화로, 이 철로 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는요, 신석기입니다. 기껏해야 나무나 돌멩이고요.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철기 무기가 없었습니다. 칼도 나중에 돼서야 뭐 다윗 정도 됐을 때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 이렇게 쇠로 된, 금속으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철기와 이 신석기의 싸움 속에서 정말 당당하게 나와 함께 싸우자고, 나를 따르라라고 나갔던 용감한 군인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못 본 척 해줄 정도의, 마치 대장군 한신이 이 불량배가 자기 밑으로 지나가라고 했을 때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서 굳이 저 소인배들과 내가 무슨 싸울 일이 있겠냐라면서 넘어갈 정도의 그런 아량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그 삶이 뒤로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그 분기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울 쓰셨다가 이 사울보다 더 좋아 보이는 다윗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려고 사울을 내팽치시고 소방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력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노래하죠.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자고로 백성이 노래하고 아이들이 노래하고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 되는 그런 힘을 가진 건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것이 이치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질투와 시기가 있기 전에 미리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질투와 시기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져서 그는 흩어지는 군대를 모으려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사무엘 대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집례하는 나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은 사무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에게 속한 것이라는 그 고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보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사라지자 그는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언해주고 옆에서 기도해 주었던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무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 그들은 정말 좋은 관계였지 않았을까요? 정말 파트너였고요. 사울 입장에서는 영적인 스승이고 아버지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감시하고 틈만 나면 자기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사무엘을 처단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마저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 때문에 제사장 가문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그때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었던 이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부상합니다. 부상했는데요, 전쟁에서 한번 패전했는데 그는 스스로 자결합니다. 자살하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의 앞날을 점쳐줬던 무당 박수의 이야기를 듣고요, 점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스스로 마감해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모독합니다. 원래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는 인정받는 전사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민족들이 전쟁을 해요. 근데 상대편이 죽더라도 열심히 싸우다 죽으면 그 시신을 돌려보내거나 자신들의 땅에다가 묻어줍니다. 왜요? 그것이 용감한 용사에 대한, 전사에 대한 그 존중이었고요. 그렇게 해 주었을 때 복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신의 뜻에 의한 전쟁이었고, 신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모욕하고 성벽에 매달아 둡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명예로운 죽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보기에도 그는 그들의 신이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는 스스로 신을 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시신은 모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불행한 인생이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처음은 참 선하고 참 아름답게 시작했는데요, 끝은 참 슬픈, 성서 안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러했던 초대 왕 사울의 삶에 대한 총평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삶은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뜻 읽어보기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절망 속에서 운명을 달리한 것처럼 읽어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서를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탓에 그는 슬픈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를 선택하셔서 버리셨을까? 아무리 사울이 그래도 좀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무책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쓰고 버리시는 분일까? 한때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사울의 인생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왜 사울을 지켜주지 못하셨을까요? 예전에 그것이 이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런 사울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궁금해했던 생각들,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서 삐딱하게 했던 생각에 대한 답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상반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무엘 상하를 쭉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다윗의 삶은 사울의 삶과 유사합니다. 인생 스토리 자체가 비슷해요. 다윗도 사울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다윗도요,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꿈도조차 꾸지 않았어요. 사울처럼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외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름 부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이야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사울 때는 다른 사람들이 딱 그 얼굴 보고, 그 모습 보고, 사무엘도 딱 그 이야기 듣고, 아, 이 사람이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다윗 때는 좀 달라요. 사무엘이 갸우뚱합니다. 왜요? 용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이 출생 서열이 문제가 됩니다. 사무엘의 눈에 아직도 어리고 나약해 보여요. 아버지조차 우리 집 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긴 한데 이 아들이 출중합니다 하면서 앞에 내세우질 않아요. 아예 그 자리조차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집안에서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갸우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왜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이었고 왜 그렇게 다윗은 뒤로 갈수록 잘 될까를 열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다윗 똑같이 용모가 출중했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사무엘은 사울 때는 주님 역시 이 사람이군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다윗보다는 다윗의 형들이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예언자였던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위대한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언자의 정말 이 태조 같은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보고 하나님의 감동은 이 사람이구나 느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가끔 예언자들도 틀립니다. 목사들도 틀릴 때가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의 생각이 왜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에게 겉모습, 얼굴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모만, 비주얼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굴이 어렵고 옛날 번역된 성경들 보면 얼굴이 붉었고 이런 표현 쓰는데 용모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또 중심 얘기를 하시면서 겉모습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 교회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와 외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을 때 생기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 그리고 오늘 우리와 관점이 달랐습니다. 사무엘 관점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다 이미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 잘 나오죠.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왜요? 비주얼이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백성도 딱 보고 저 사람이라면 되겠다. 얼굴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이 구약시대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취직하려면 무조건 병원을 갔다 와야 된대요. 압구정동에 있는 그런 이런 데 다녀와서 조금 고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대학 딱 합격하면 그 방학 있을 때 과거를 다 고칩니다. 어릴 때부터 치아 교정 이런 걸 통해서 싹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얼굴 보고 외모 보고 딱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과 온 백성은 준수한 외모의 겉모습으로 사울이 지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그러한 판단이 시간이 지나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고요. 정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 다음으로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도 후회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외모와 겉모습 이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 그의 성품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외모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성품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가 등을 돌리고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외국 땅에 살면서요, 가끔 처음 오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저희가 막 도와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요. 온 힘 다해서 도와요. 그러고 나면요, 도움 받고 나면 탁 등 돌리고 다른 데 가셔서 저희 욕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겪어보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사울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셨고 사무엘도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말조차 듣지 않고 막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사무엘을 감시하고 틈만 보면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도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착각하는 것이 있었고 백성이 착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요, 심리학 용어로 얘기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한번 형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관계는 항상 변합니다. 그 관계는요, 항상 배려하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잘 듣지 않고 잘 배려하지 아니하면 관계는 틀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전에 관계 좋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도 돼,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편향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게 이로운 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에 근거 없는 맹신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죠. 그래서 모든 독재자는요, 폭력을 행하고 잘못된 정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과 삶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사무엘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서도 사울 때 경험해 보고서도 계속해서 겉모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울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뽑아 주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도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고 권력이 있으므로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이 아닌 권력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인 것이죠. 겉모습과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겉모습이라는 것은요, 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과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양자역학에서도요, 이 눈이 우리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는 게 빛의 반사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빛의 반사가 정말 정확하냐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빛이 아니라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보면 뭐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광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레바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바브라는 건요, 사람의 마음이고 특별히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태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그 마음, 그 생명에 대한 것,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그 정들, 이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것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마음이 겉모습을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마음이 겉모습보다 더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더 잘못은 많이 해요. 더 사고는 많이 쳐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처음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편하게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회개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의 뜻을 넘어서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을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멀어질 때마다, 그 손을 놓칠 때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해 놓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찾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은 용모가 아니라 겸손했을 때 사울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사울 스스로 겸손했을 때, 나는 아무런 그 왕이 될 자세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권력을 누릴 만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을 통해서요, 독재자나 폭군이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백성을 사랑할 모습이 왕의 자질이라고 보아서 그를요,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구약성서학에서는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베냐민은 정말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그 베냐민 지파가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요, 베냐민 지파가 동족들에서 도륙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가장 약한 지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이었어요. 왜요? 독재자 되지 말라고요. 폭군 되지 말고요. 백성들 사랑하며 겸손하게 백성을 향해 섬기라고 세워주셨는데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님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복을 많이 받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처음처럼 끝까지 한결처럼 지니는 그러한 신앙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의문점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외모 얘기 나오잖아요. 용모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윗도 용모, 겉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없었던 것이 나오죠. 사울 때는 키 얘기가 나와요. 정말 비주얼이죠. 저도 다리 긴 사람들, 키 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 때문에 하이힐을 못 신거든요. 참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요. 다윗도 용모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에게서는 키 얘기가 나왔는데 다윗 때는요, 눈의 얘기가 나옵니다. 홍한이었다. 눈이 예뻤다라는 얘기예요.
눈이 예뻤다는 사람 하나 또 있죠.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될 사람인지 야곱이 장자가 될 사람인지요,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에서가 갖다 주는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는데요, 어머니인 리브가는 그의 품성을 봅니다. 지혜를 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장자감인가? 리브가가 눈이 예뻤던 사람입니다. 이 눈이 예쁘다라는 말은요, 정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잖아요. 지혜란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간구하고 그것을 갈구하고요, 그것을 찾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용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모양을 구약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마음의 예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눈과 통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사는 다윗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눈을 우리가 갖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맑고 건강한 마음의 삶, 이것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그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는 데마다 그가 비록 인생이 실패하고 광야에 도망가서 빌부터 살면서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는데도 온갖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다 찾아오잖아요. 그가 가는 데마다 먹을 게 있고, 그가 가는 데마다 마실 게 있고, 그가 가는 데마다 실패한 인생들에게 삶의 길이 열리는 희망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다윗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외국 땅에 살면서 그 마음, 그 복, 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서 세우시는 곳이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겨자씨는 큰 것에 비교되는 작은 것이죠. 처음엔 작지만 나중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세상보다 더 커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 실망하지 말고 소망 품으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요, 이 비유 자체가 그 시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듣기에는 겨자씨 비유는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그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원래 비유라는 것이 모순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겨자씨에 대한 유대 땅에서의 식물학적 이해는, 일반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뭐 큰 거에서 해서 작은 거 된다? 이 얘기는 시작하기도 전에 처음부터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겨자씨는 쓸모가 있긴 있어요. 왜요? 겨자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때는 이건 잡초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라 풀이었습니다. 이게 심겨지면요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안 잘라져요. 너무 잡초란 게 그렇잖아요. 쭉 잡초 자라나면 그거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요. 뽑아도 또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밟아도 뿌리 뻗는 이렇게 하는 군가 있는 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건 잡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당이나 농경지엔 절대 심지 않습니다. 왜요? 농경지에 심어놓으면 이 잡초가 밀 이삭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율법이었던 미슈나에도 이 겨자씨를 마당이나 이 농경지에 심지 말라고, 글씨 뿌리지 말라고 율법 해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아닌 긴 풀인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풀을 가지고 나무라고 얘기를 하세요. 복음서에 겨자씨를 왜 비정상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농부가 아니어서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무가 될 수 없는 1년생 풀이 나무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원래 유대인들에게 나무와 가지라는 것은요, 나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가지라는 것은요, 그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풀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입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 풀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밟히며 확산되어지는 잡초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용히 확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것이 쉼터가 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유용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고 끊임없이 번식하는 생명을 가진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찰 나닷을 낸다. 복음서마다요, 저자 시비의 중요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춥니까? 저자씨는 스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라는 얘기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잡초가 언제 자라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잡초가 언제 뿌리를 내렸는지, 언제 씨가 땅에 떨어지는지조차 몰라요. 우리가 자라라는 건 안 자라고 엄하게 그냥 모르는 사이에 쑥쑥쑥 커버리는 게 잡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잡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인간이 할 일 없다는 걸 얘기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딜까요?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은 정말 어딜까요? 그런 곳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사울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마음 겉모습 얘기하다 왜 이야기할까요? 사울이 놓친 게 이겁니다. 사울은요, 나무와 같은 큰 나무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에서 쓰임 받다가 이제 조금 클만하니까 버려졌던 잡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그런 잡초 같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잡초가 큰 나무가 되는 그것이 어딜까요? 다윗의 한결같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레바브,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저자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자씨, 이 잡초가 나무가 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현실을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살면서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살면서요,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면서 너무 겉모습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마음 빼앗기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소중히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도 말씀하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삶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잣대로 살아가는 삶의 눈,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세계를 열어주시고 항상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것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이 잡초 같은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그 신비를 누리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고요?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데 스스로 잘하는 정말 부지불식 이루어지고요, 우리말 표현처럼 신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를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유혹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볼 수 있어도 보지 않으려는 확증 편향의 그 사울과 같은 마음, 아무리 사무엘이 권고해 주어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자기의 진심을 설명해 주고 그것을 보여주어도 끊임없이 그의 한결같은 몰락의 길을 고집하는 사울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내 가족을 내 이웃처럼,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다른 이들을 내 몸처럼 생각할 줄 아는 그 따스한 마음, 열려져 있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유명한 나무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속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씨앗에 그 씨앗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희망을 보는 그 눈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로 성장하는 희망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영성, 가치관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맑게 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시는 그 신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사람과 사물과 이 세상을 그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자라나는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심 이 얻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미얀마의 기름으로 인해서 또 전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 그런 어려움들이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교회에 미얀마 교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현지인 교구를 분립해서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мя오글라 지역에 이제 6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 초소를 준비해서 이제 계약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안모래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앞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와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주님께 온전하게 마음 합한 삶으로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주일 헌금 감사와 선교와 구제의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모든 가족들 그 손길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가득 차 큰 열매 결실 맺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가득한 마음에 있음을 알고 주신 은총을 소중히 여겨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고 밝게 가꾸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맛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